묵자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성에서 탄생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초기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중 묵가를 대표하는 위인이죠. 그의 핵심 사상은 겸해이고 이는 묵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여러 나라에서 채택됐으나 진이 전국을 통일하자 선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농성의 달인이어서 초나라의 공격을 9번이나 방어하였고 굳게 지킨다는 뜻인 묵수가 여기서 유래하였습니다. 묵자의 명언을 들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뿐 그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오던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드러내려 애쓰지 마라. 미인은 문 밖에 나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만나길 원한다.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단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다.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말로는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가장 어려운 동목이다. 그러나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해도 우주 속의 한 점 먼지일 뿐이다. 때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결코 자만하지 말고 겸허해라.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절대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라. 묵자가 혼자 성실하게 농사짓고 있는 오려라는 사람에게 말했다. 만약 천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과 그냥 그대로 혼자 열심히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공로가 큰 것입니까? 그러자 우려가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의 공로가 큽니다. 라고 대답하자 묵자가 말했다. 천하의 백성들 중에
의로움을 아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니 천하의 의로움을 가르치는 자의 공로가 스스로 의롭게 사는 사람의 공보다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강자는 반드시 약자를 핍박할 것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며 신분이 높은 자는 비천한 자를 경시할 것이고 약삭 빠른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자를 기만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전란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까닭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반대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바꾸겠는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이롭게 하는 원칙으로 그것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피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군자는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을 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쉬운 일은 자신이 하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하도록 한다. 한 사람을 죽이면 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을 죽인 죄가 반드시 생겨난다. 만약 10사람을 죽이면 10사람을 죽인 죄가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100사람을 죽이면 불의가 100배가 되고 100사람을 죽인 죄가 반드시 생겨난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나라를 대규모로 공격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려는데 일에 대해서는 잘못인 줄을 모른다.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피하는 기술 두 가지가 필요하다. 사람은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뉜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에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는 수가 많다. 단맛이 나는 샘물은 가장 먼저 마르게 되고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잘리게 된다.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근본을 알아라. 군자는 전쟁에 나아가 진을 갖추나 그 근본은 용맹에 있다. 장례를 치를 때에는 예를 갖추나 그 근본은
슬픔에 있다. 선비는 학문을 닦거나 그 근본은 행동에 있다. 그러니 근본이 불안함을 바로잡으려 해야지 결말만 풍성하기를 애써서는 안 된다. 일의 시작과 끝이 없는데 많은 일을 버리지 마라. 손에 쥔 물건도 모르면서 해박한 학문을 닦으려 애쓰지 마라.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통달할 수 없고 말에 믿음이 없으면 결과를 낼 수 없다. 재물을 보고 사람을 가르면 친구가 되기 어렵다. 돌을 닦음이 두텁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해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면 결말이 위태롭기 마련이고 깨어난 재능도 닦지 않으면 게을러지기 마련이며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는 행실은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름은 기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라지도 않으니 공을 이루어야 따라오는 것이다. 명예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으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이를 도모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이다. 말을 줄이고 지혜에 힘쓰고 글쓰기를 줄이고 살피기에 힘쓰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지식에 살핌이 없고 자신만 내세우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실을 붉은 물감에 넣으면 붉게 되고 푸른 물감에 넣으면 푸르게 된다.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을 사귀는 데는 가려서 해야 한다.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피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어울릴 사람이 되지 못한다. 친구가 목자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홀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의로움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네. 그려 이 말을 들은 목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하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9사람은 집에 들어앉아 있다면 농사 짓는 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천하의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게 의로움을 권해야지 어째서 나를 말리는 것인가. 죽은 뒤에 의사를 찾으면 무엇하는가. 가장 좋은 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실패를 하되 그로써 무언가 얻는 것이다. 얻은 일을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좋다. 특정 사람이 오랫동안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무릇 백성은 노력하는 자가 부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 근본이 흐려 있으면 그 흐름이 맑을 수가 없다. 행동에 신의가 없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부자는 빈자를 짓밟지 않는다. 아는 자는 모르는 자를 속이지 않는다. 이렇듯 천하가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무릇 상대방을 사랑할 일이다. 큰 인재는 부려먹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를 신하로 삼는다면 군주를 빛내는
명제상이 될 수 있다. 현인 찾기를 모르게 하고 어진 선비를 외면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성곽이나 해자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궁궐을 지장하며 나라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 첫째 환란이다. 위급할 때 고립되어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둘째 환란이다. 백성들의 힘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 나라의 재물을 손님 접대에 다 써버리는 것이 셋째 환란이다. 벼슬아치들은 오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힘쓰고 임금은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신하를 함부로 질책하고 신하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여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 넷째 환란이다. 임금이 스스로 신성하고 지혜롭다 여겨 정사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이웃 나라를 경계할 줄 모르는 것이 다섯째 환란이다. 임금이 신임하는 자들은 충성스럽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임하지 않는 것이 여섯째 환란이다. 저장된 식량이 있지만 백성이 먹기 부족하고 능력 없는 대신들이 임금을 섬기고 백성에게 상을 줘도 기뻐하지 않고 형벌을 내려도 위협적이지 못한 것이 일곱째 환란이다. 이 일곱 가지 환란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100개의 문 중에 단 한 개의 문만을 닫았다고 해서 도둑에 대한 방비가 될 수는 없다. 민심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면 나라는 다스려지고 민심을 알지 못하면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어진 왕일지라도 공로가 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일지라도 몹쓸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실수는 만회할 수 있다. 옛날 하나라 거랑은 난폭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후대의 사람이 노력하면 만회할 수 있다. 정치란 약한 자를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수가 많다. 이처럼 부족한 자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아 부유한 자에게 보태어주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백성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으면 천하는 잘 다스려지고 만백성이 커다란 이익을 받게 된다. 타인을 공경하라. 어떤 나라의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들을 부귀하게 해주고 공경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뒤에야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